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50쪽에 있습니다. 1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소망교회에서 주최한 우리 씨앗 캠프에 참석해서 아이들과 또 많은 은혜를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2박 3일이라는 긴 기간을 캠프를 떠났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됐고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또 아이들이 또 힘들다고 울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캠프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한 친구도 없었고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싸우거나 말을 안 듣거나 안 할래요, 저 안 알고 싶어요 하고 한 친구도 한 명도 없이 모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 대견하고 참 기특하고 너무 예쁘다라는 마음이 항상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하고 결단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아이들이 각자가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행동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썼었는데 대부분이 집에서 어떻게 할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아이들 맞이했을 때 여기 학부모님들 몇 분 안 계시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말 잘 듣던가요? 네.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집에 와서 말씀도 잘 듣고 또 집에서 청소도 잘하고 부모님께 속 안 썩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결단과 이때의 다짐이 그 순간에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는 많이 받고 돌아왔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도록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소대나무라는 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고 나서 아무리 물을 잘 주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가꾸어도 이 몇 년 동안 아주 조그만 싹만 키우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루에 최대 90cm까지 자라면서 아주 급격한 성장을 이룸과 함께 빽빽한 이 나무 숲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소대나무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요만큼밖에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 속에서의 가지를 멀리 뻗쳐서 넓게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이 성장이 더뎌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믿음의 숲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줄기를 뻗쳐 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을 주면서 가꾸어 나갈 때 어느 순간 이 믿음의 성장이 폭발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숲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그 믿음의 숲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작은 성장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물을 가꾸어 주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자라도록 힘써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말씀이 거의 비슷하고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파송의 메시지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냐 하면 이 은혜를 간직해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처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한 것들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지난 세월과 반복되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내 결단이 깨어지게 돼버리고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버리고 내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한 세상 속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단하고 난 뒤에 바로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차갑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그 결단이 쉽게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결단할 때는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실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들, 직장 생활들 이런 것들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향한 얼굴에서 세상을 향한 얼굴로 다시 우리가 가려지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절망감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힘들었던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 그리고 이런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에게 또 쉽게 위로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라는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고요. 또 알고 있는데 내가 정죄하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낙심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낙심한 자를 찾으시고 또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절망과 낙심,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영적인 탈진이죠.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한 가지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이 대단한 선지자도 이런 영적인 탈진 현상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위로함이 있습니다. 엘리야조차도 절망하면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안 되겠어요. 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이 약한 인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태는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못된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위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18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듯이 엘리야는 많은 이적을 보았고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유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영적인 탈진을 얻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영적 탈진과 절망 그리고 번아웃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영적인 부흥 운동을 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아사랴 선지자를 불러와라 해가지고 그들을 앞에서 불을 내림으로써 그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백성들과 함께 모든 우상을 쫓아내려고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고 이제 엘리야에게 남은 건 뭘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다윗의 그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마치 이 출애굽 때 모세에게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이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거니 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 엘리야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19장 2절에서 그 전의 모든 사건을 손쉽게 뒤집듯이 그에게 다가온 것은 영적인 대부흥이 아니라 너를 내가 죽이겠다 하는 이 이세벨의 아주 협박이었던 것이죠. 마치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 마냥 이세벨은 더 포악하게 엘리야를 압박하였고 협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 큰 세상 권세로부터 오는 협박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부흥을 원합니다. 가정의 복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 상사와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갑고 냉철한 여전한 현실 속입니다. 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려 하는 나를 더 못되게 굴고 더 시험 들게 만들고 평소에는 조금 나에게 잘못했다면 내가 결단하고 사랑하려 하니까 나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오히려 악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적인 탈진이 오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망스럽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기도도 찬양도 의미 없다 느껴집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며 사역할 때 점점 지쳐가는 낙심이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찬양팀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팀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이제 찬양곡을 정하고 콘티를 짜고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사역을 하고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찬양을 사역하는 이 즐거움, 헌신한 즐거움은 사실 오래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어떤 날은 바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마음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자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 내가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시간도 줄여가면서 잠도 줄이고 그리고 떠나 있는 마음도 어떻게든 붙잡아 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갔는데 그럴수록 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냐면 찬양을 안 부르고 떠드는 친구들, 그리고 겨우겨우 준비했는데 졸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보를 정독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늦게 오는 친구들, 그날따라 그런 모습들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다 쪼개가면서 내가 준비하고 왔는데 왜 안 따라할까?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의 준비함에 대한 실망감과 허무함이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계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왜 실망과 허무함이 들었지? 왜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나태한 마음이 들었지? 돌아보게 되니 그 마음들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내게 돋보였냐면 바로 내가라는 나가 돋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시간 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바빠서 시간 없었지만 내가 잠을 줄이고 내가 열심히 유별났는데 왜 저들은 하지 않을까? 거기에서의 나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준비했으니, 내가 수고했으니, 이런 마음들, 사역에서의 나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 성과주의, 그리고 비교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엘리야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바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데 왜 나에게 오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까? 거기에서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의 자신감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리고 도망치는 엘리야만 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 이제는 나가 드러나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엘리야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했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과나 기도할 때, 특히나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더더욱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내 열심이 되고 내 노력이 되고 내 성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요, 여전히 능력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되고 힘이 썼던 내 주먹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고, 내 방식대로, 내 이해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나의 교만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볼 때 지치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점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낙심합니다. 엘리야는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고요, 조금 모자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동력자, 도움을 주는 배필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주님의 능력, 즉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가득하면 항상 기쁘지만 기대와 다르게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하였고 함께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낙심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일 먼저 가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야입니다. 이는 곧 내 장점, 이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을 먼저 보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며 내가 부족한 존재건 하나님, 저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이거 못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라는 스스로 작아지게 만드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의 꾀에 속아서 빠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덩이죠. 구덩이에 빠지면 주위가 깜깜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어 나가려고 이리저리 힘을 써도 긁어봐도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옆을 보거나 땅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탈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내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지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눈을 더 크게 떠봐. 야, 힘을 더 내봐. 너 올라갈 수 있어. 좀 더 힘을 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수록 우리의 힘만 빠지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음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구덩이에 빠진 나를 한탄하고 누가 이 땅을 파가지고 내가 여기에 빠지게 했을까? 혹은 어떤 사람, 내 형님은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는데 나는 왜 못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고 비교하기도 하고 나를 낮추면서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구덩이 안에서는 유일하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이죠. 구덩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늘만 보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줄을 내려서 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외칠 때 우리는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이 절망하여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었고 능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나 자신은 조상들보다 못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잘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의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주님께 외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낙심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줄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올라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낙심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낙심은 우리를 시선을 가리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야가 좁아져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은 결국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도록 아둥바둥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즉, 이 낙심이 곧 내가 바라보는 보이는 것을 쫓게 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18장에 나오지만 엘리야는 오바댜가 숨겨둔 이 100명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알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내 편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고통받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그런 절망감과 고독함을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낙심은 왜곡된 세계관을 주면서 이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여 못하겠다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2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열심히 사역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두가 다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적을 베풀고 또 말씀을 전했으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는 것은 오직 없고 오히려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살해 협박을 당하고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나는 승리했는데 내가 왜 쫓겨가야 하는 신세입니까? 그리고 바람과 지진과 불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이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이고요. 이 답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열심을 하였고 내가 드러나였고 내가 했는데 왜 나는 이런 모습입니까? 한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으신 질문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이죠. 또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악인과 의인을 나눌 때 악인을 향해서 따르다, 서다, 앉다와 같은 위치를 말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을 향해서는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율법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자리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고 내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내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요. 라고 하면서 엘리야처럼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어떠한 대답이든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한다 안아주시고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거나 그에게 뭐라 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이들을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왜 거기에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세상 속이냐? 교회와 떨어진 먼 곳이냐? 나와 멀리 떨어진 곳이냐? 아니면 내 곁에 나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물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그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나 스스로가 내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리를 찾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시고 그리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회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낙심과 절망에서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에게 인생에 아주 중요한 친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논쟁을 할 때 그와의 논쟁을 이기려 하지 않았고 그의 논쟁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않았고 그의 논지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이스의 질문을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먼 훗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개종한 사람이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정죄와 비판이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뛰어난 지식으로 논리로 승리하여서 그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지적으로 고쳐나갔기 때문도 아니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끝까지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금씩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나는 열심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잘했어요. 라고 울부짖는 그 엘리야에게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네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저 사람들 못 이기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도망쳤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고 떡과 물을 먹이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복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동굴에 숨어있는 그를 찾아오셨으며 만지셨고 또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포기의 선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쳐 있다면, 낙심하고 또 절망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무너졌어도, 내가 낙심했어도, 내가 어딘가에 숨어서 하나님께 이기적인 믿음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께 내가 화와 짜증을 남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거대한 기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여전히 초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바로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는 힘으로 완성시키십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갇힌 시선으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라.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아픔을 위로하시면서 또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알려주시고 제자를 양성하여서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혼자 남았다고 낙심한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보내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의 눈을 천천히 뜨게 하시고 엘리야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면서 그에게 회복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특히나 사역을 하면서 이런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의 지침과 번아웃은 아주 비일비재하지만 이것 스스로 단련하지 않으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의 항변처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밤을 새워 준비하고 내가 고민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준비하고 다 교육시키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나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다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마음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던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저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네가 처음으로 내가 불렀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으로 저를 보내주셨냐면 내가 꿈꾸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 내가 꿈꾸고 있었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저를 은연중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차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점차 그런 날을 기대하며 다시 기도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게 만드셨던 모습이 바로 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면서 너가 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정죄와 회개가 아니라 바로 위로와 기다림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혹시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치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호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온전한 모습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낙심을 죄라고 여기시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해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탈진과 절망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체성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채우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회복시키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어떠한 것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할 때 온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